이 시간에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생각을 사용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듣는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원래 이름은 레위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관심이 없는 것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봤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보았다, 레위를 보았다, 알페오의 아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세리,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랍비는 세리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세관들, 세리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인간 쓰레기로 보았고 민족의 반역자들로 보았고 동족을 착취하여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자기 자신들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반민족주의적 그런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리는 그 당시 어떤 존재들이었느냐 하면은 로마에 고용된 세리로서 일종의 세금 청부업자였습니다. 이들 세리들은 일정한 할당액을 대납 후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악착같이 걷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한 착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세리, 세관들, 이 사람들은 장기들, 장녀들과 동급인 잘못된 사람들, 죄인들로 취급했던 시대였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법정 증인 자격까지 주지 않을 만큼 천한 자였고 쓰레기 같은 자들로 분리되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반민족주의자, 반유대주의자로 낙인 찍힌 소외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레위가 세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혹시 비슷하지는 않았을까요? 남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시작했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았는데,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은 얻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인생의 고귀한 가치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리 레위는 돈을 얻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한 사람 없을 정도로 외롭고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리 앞에, 이 레위 앞에서는 굽실굽실하지요.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잘못되었다가는 세금을 얻어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굽실굽실하지만은 돌아서기만 하면 침을 뱉고 욕을 해댑니다. 저 인생, 똥파리 같은 인생, 날파리 같은 인생, 매국노, 거머리 같은 놈, 찢어 죽일 놈, 인생 쓰레기, 상종 못할 놈. 앞에서는 그저 입이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 말 저 말 아부하지만은 자기 등 뒤에서 하는 이야기, 자기를 향해서 저주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배고프면은 물을 먹고서라도 배를 채울 수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면은, 아니 고독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이렇게 소외되고 고통받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세리의 삶, 그렇다고 해서 이 세리의 삶을 팽개치고 새로운 삶을 살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세리 마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세리가 저쪽에서 오면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저쪽에서 싫은 사람이 오면 아예 시선을 내리깔거나 다른 쪽으로 돌리지는 않습니까? 한 15년 아닙니다. 한 30여 년 지난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나는 주일날 그분만 보면은 아주 입맛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한복을 입고 안내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 사람이 2부에 안내하면 나는 3부로 가고 3부에서 안내하면 뭐 1부라든지 5부로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오면서 기도의 제목이 그 역겨운 사람, 안내보는 그분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양쪽 말을 다 듣지 못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거기다가 돈까지 연관되면 어떨까요? 세리, 레위, 이 마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세금을 책정해고 받아가는 이 사람, 깊이 대상 1호,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레위 세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보시면서 그에게 향하는 눈길은 긍휼의 눈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만 세리 레위를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따스한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따스한 눈길로 레위의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중에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어찌하여 세리 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그 장면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이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여다보면서 나를 살펴봅시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맞아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따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모두가 세리를 향해서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상종할 수 없다고 욕해대고 있지만, 주님은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세리와 같은 것들하고 같이 계실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것들과 동석을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각은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비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이런 시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다 보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부모를 잃어버린 아주 착한 남매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럭저럭 도움을 받아서 살았는데, 이 누나가 생각해 볼 때 둘 다 대학은 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형편에 그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대학은 갈 수 없는 형편,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지. 나는 대학에 못 가지만 그래도 내 동생은 대학에 가도록 뒤에서 후원해야지 하고 자기가 대학에 갈 것을 포기하고 직장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누나가 버는 돈으로는 남매가 생활하기 그저 빠듯하지, 동생이 대학에 가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동생을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러던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 직장에 들어오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도 많은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유혹에 그만 접대부 길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결국 그 생활이 그렇듯이 그 누이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누이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 비밀만은 내 동생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과음한 날은 회사에서 회식 때문에 내가 한잔했다고 이야기하고, 외박하는 날은 회사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내고 왔노라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동생한테 거짓말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갈등 속에서 힘들고 힘들수록 그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 누이는 남모르게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했답니다. 세상 안에서 비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나는 내 동생이 그 길을 알기를 원치 않지만 세상은 그렇게 기다려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보았는지 아니면 어찌된 일인지 교회 안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더니 그만 교회 안에 다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토록 비밀스럽게 해왔던 동생의 귀에까지 들어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그녀를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더러운 장녀쯤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일조차 거부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일에 대해서 그 남매 자기 동생이 결국은 알게 되었고, 자기 동생이 아는 그 순간 그 누이는 그 충격과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고 말았답니다. 얼마 후에 동생도 자신의 누나가 자기를 위하여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다는 생각을 하고, 나 때문에 누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동생도 고민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는 그토록 착하게 지냈던 남매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착한 남매의 장례식 때에 담임 목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만 울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남매의 죽음은 실상은 우리가 살해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입술에 예리한 칼날에 아무렇게나 휘둘러댔던 우리의 칼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살려서 더 사랑해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데 그만 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마리의 양들을 잘 보살피라고, 잘 가르치라고 우리의 목장으로 보내어 맡기셨는데,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 우리들은 모두가 백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희생시킬 것입니까? 우리는 살인자들입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합시다. 그날 그 장례에는 온통 눈물 바다가 되고 회개의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서로가 다 자신이 잘못됐다고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철저히 회개와 결심을 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많이 온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동역하라고 이웃까지 보내어 주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목사가,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 먼저 믿었던 우리들이 한 사람의 신앙을 그저 꺾어버리고 죽여버리는 백정의 모습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록 칼은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주먹을 쥐고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 하나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곳에서 함께 동역하지 못하고 떠나게 만든 것은 아닙니까? 또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경인제의 교회를 섬기라고 귀한 하나님께서 빚값 주신 이 교회로 보내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쏘고 칼을 휘둘렸던 분들은 혹시 없을까요? 오늘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고 남들은 어떻게 그따위 사람들하고 함께 앉아있느냐고 비난하는데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우리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시면서 피곤해 지쳐셨지만 주님은 길가 세관에 앉아있는 뇌, 사람들이 벌레처럼 보고 있던 다 따돌림 맞던 그 자를,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자를 찾아가셔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쌍한 영혼, 그 죄인도 참으로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를 우리 주님은 대중심리에 그저 함께 하면서 그를 멀리했던 분들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해도 그를 맞아주시고 그에게 제자로 삼으셔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받은 후에 바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자들은 전부가 다 죄인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미 유대인 사회 속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 주님은 껴안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 내가 잘났다고? 내가 뛰어나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옳다고? 나는 그런 자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구성원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 병들고 아프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로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아니 죄인인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강도를 향해서까지라도 이렇게 주님은 사랑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쓰레기라고, 너는 인생의 말종자라고, 너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잘 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 속으로 볼 때에는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고 왕따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뭐니 해서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돈은 벌었는데 돈 가지고 되지 않냐는 이 상황 속에서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탄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그들을 내가 친구로 삼아 내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남을 비판하려면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비판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이 민족 앞에서 주님의 사역자 르이가 마태가 되었듯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3사람 5사람만 모이면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비판하기가 하나의 취미 활동하는 듯한 우리의 언어투는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사람들 착하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잘 나가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인으로 취급했던 레위를 만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내가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며 부족한 것이 보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보여진 것으로 깨닫고 배후에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